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논쟁들을 이제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 논쟁 가운데 첫 번째 이제 논쟁이 오늘 본문인데 예수님의 권위의 출처를 이제 시비를 건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닐고 계실 때 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위를 위임받아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자들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의도는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고소할 구체적인 명분을 찾기 위해서 와서 묻는 것이죠.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권세로 이 일을 행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이고, 다른 하나는 누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질문의 본질은 이제 권위에 관한 문제임을 알 수 있죠.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행하신 것과 같은 그 일,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신 그 일은 어떤 권위 혹은 어떤 허가가 필요한 것인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운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물건을 뒤엎는 행위, 곧 성전 운영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고, 성전에서 가르친 것은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예루살렘 서기관들의 권위를 무시한 것입니다. 그 당시 누구도 엄두 낼 수 없는 행위를 주님이 하신 것이죠. 더구나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을 뒤엎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누구도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성전을 정화시킨 것이 아니라 성전 제도 자체를 부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입장에서 100번을 양보를 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다윗의 나라를 가져오는 이스라엘의 메시아의 권위로서 성전에서 소란을 피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일은 오직 성전 제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에 준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이 문제 제기는 성전에 관한 관리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허락 없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마음대로 하셨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한 것에 대한 반발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처럼 행동한 것에 대해서 반발한 것이고, 꼬투리를 잡아서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트집을 잡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께서 스스로 신적 권위를 주장하는 순간 신적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이려고 그 마음을 먹고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대응은 반문하신 거죠. 요한의 세례의 기원이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먼저 답을 해주면 예수님도 내가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했는지 알려주겠다고 공격을 하신 겁니다. 하늘로부터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예수님의 반문은 아주 정확하게 꼭 집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례 요한의 세례의 기원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께서 하신 이 일, 곧 성전에서 소란을 피우신 것, 혹은 성전 기능의 종류를 알리신 그 행위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의 기원을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세례 요한의 세례의 기원을 두고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났죠. 그 소리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온 이 소리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창세기 22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났던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은 너는 내 아들인데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곧 하나님으로부터 확증을 받은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가르치는 호칭이었고 그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솔로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 이 예언은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성전설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위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의 그 기원의 문제로 되물은 것은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확증된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 같은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을 종료시키는 이 소란 행위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아울러 성전 자체, 그 성전을 건설한 자체의 주인, 성전의 모든 것을 만드신 자신의 권위를 가지고 행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거론하신 이유는 하늘로부터 이미 확정된 하나님의 신적 아들의 권위에 입각하여서 성전을 심판했고 성전 기능을 종료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은 곤란에 처하게 되죠.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개인적인 유심과 대중들의 지지였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했을 경우에는 예수님에게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겠지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면 세례 요한이 말한 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요한을 믿으면 요한의 세례의 신적 교를 인정하고 그가 주는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었고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요한을 부정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피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미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이 사실이 아주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감추고 오직 이해 관계만을 타진한 후에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웠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한 거죠. 이미 다 알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이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겁한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을 통해서 1차적으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요한의 세례에 근거한 하나님의 신적 아들로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전 기능을 종료하고 성전의 새로운 기능을 우리에게 주신 분으로서 그 예수를 우리가 인정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가 어떤 일을 행하신 것임을 알고 인정하고 그의 인격과 사역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권위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에게 의지해서 오직 그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느냐의 문제에 달려있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온 것임을 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가장 먼저 실제적으로 보자면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신적 권위에 대한 인정은 1차적으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그 권위자가 말하는 것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예수님의 말을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죽은 자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들이 아들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의 말을 들으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안 듣고 하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살고 죽는 문제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살고 죽는 문제가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의 어떤 영혼의 운명과 삶 자체가 결정된다고 하면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3절 이하인데 쭉 다 읽지 않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보십시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친히 증언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리고 지금은 잠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증언해 주시는데 그 증언의 내용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증언을 듣는 자들인데 그 증언의 내용은 성경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언하신 그 사실을 연구하고 그 진리를 파악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한다. 그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고 그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 모든 내용을 밝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을 안 본다? 그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죠. 모순이죠.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기록을 이해한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읽고 탐구하여 깨우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요 등불로 삼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 말씀하신 분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외적인 행위는 성경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성경 연구를 게을리한다? 글쎄요.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과 비슷해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직사하게 말을 안 들어요. 그런 애들 많잖아요. 자기는 심정적으로는 부모님을 사랑한대, 존경한대. 근데 말은 안 들어요. 존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죠? 반쯤 죽여야 되는데 모순되잖아요. 사랑한다, 존중한다. 그러면 그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존중한다. 그러면 그 권위를 인정한다. 그러면 우리는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 얘기를 근데 성경 말씀을 안 듣는다? 근데 예수 믿는다? 어떻게 조합을 이루죠? 어떻게 묶죠 이걸? 안 묶여져요. 묶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신뢰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묘하게 설명을 합니다.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구속 역사를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아는 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53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심으로 영생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그가 하신 모든 일을 받아들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과 영생은 그가 흘리신 보혈과 그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내어주신 그의 살에 있음을 굳게 믿는 것이야말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이 말한 내용이 어려운 사람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신적 권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예수님은 하나의 고결한 선생으로는 인정할지 모르지만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분으로는 전혀 믿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처럼 사람들의 눈이 무섭거나 혹은 자신의 지식으로 인해서 우리 구주의 피 흘림을 통해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의 살을 먹음으로만 우리가 산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 특히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내주신 것을 굳게 믿고 의지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죄에서 건져서 건진 이 애들이 진짜 이제부터 사람다운 삶을 살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건져놓은 것이거든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믿는 도리의 사도라고 하셨습니다. 참된 믿음을 온전하게 보여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창시자이고 동시에 완성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살겠다는
타겠다고 고백하고 동의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온전한 삶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은 사람은 믿음의 권위자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는 내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는 것을 기대했습니다. 왜 주님은 제자들에게 주님 자신이 걸어가신 이 길을 요구했을까요?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착각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고 우리가 기쁘고 신나는 삶을 살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행복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많이 듣던 얘기죠. 내가 행복해야 우리 자식들도 행복하다. 그래갖고 엄마들이 다 뛰쳐나간 거 아니에요. 지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지만 행복하고 아이들은 지금 어디 갔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신자들이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는 인생으로 자신을 채우고 싶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이 삶의 조건들과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정하신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고 명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인생이 인생다워지고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기쁨을 누리려고 하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맞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크게 기뻐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쁨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쁨이 없고 불만족스러운 것은 환경과 조건이 맞춰져서 덜 맞춰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자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인생을 개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축복된 길, 기쁨의 길, 명예와 영광의 길로 초대하신 겁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며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면 그의 권위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마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신 그 길을 기쁨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인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해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절은 읽지 않았는데 그래서 망했느냐?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품어야 하는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신 구주께서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마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망하는 길이 아니라 그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어서 니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 예수에게로 돌아왔으니 뭐 하라는 얘기예요? 주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자취를 따라가는 겁니다. 주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실 때 그 일로 억울해하시거나 한탄해하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 얻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듯이 우리가 주 예수의 자취를 따라 살아감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우리 인생 속에 만나는 어려움들과 혹은 우리가 선을 행했으나 오는 멸시와 혹은 무시와 이런 것들이 우리를 키우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행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복을 누리도록 신자들이 부름을 입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주 예수의 권위를 힘입어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구하고 내가 바라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디서 자주 흔들립니까? 예수를 믿는데 어렵게 산다는 것 때문에 흔들리는 건 아닙니까? 예수를 안 믿는 인생보다 더 힘들 때 믿음은 도대체 뭔가 싶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쓰시는 법이 없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현실을 그대로 살게 하실 때 사실은 우리는 갈등과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주 예수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는 그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그 권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길에 동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주 예수의 권위가 가진 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걸어가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권위입니다. 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우리가 인도되어 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누가 복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하고 누리는 인생을 우리가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인생을 복된 인생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누누이 당신의 권위를 걸고 이 두 길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받았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해서 별일 없이 그저 무사태평한 인생이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택하여 걸어갈 때 우리 주님이 주님의 모든 권위를 다 동원해서 그 길을 걷는 인생이 복을 누리게 하고 영광을 누리게 하고 보람을 누리게 하고 기쁨을 누리게 하고 명예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면 그 길에는 한숨과 탄식과 허무와 허망으로 가득 찰 거라고 구약 내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아래 살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성전, 곧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전 소란 사건은 성전 기능을 종료했다고 얘기했죠. 요한복음 2장에서 보면 그걸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가서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려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변을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비슷한 사건이죠, 마가복음과. 그런데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행위가 성전 기능을 종료시켰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시죠. 성전을 허물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고 얘기합니다. 성전을 다시 짓는데 그 방법은 이제 건물이 아니라 주 예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세우는 성전이죠. 그래서 21절을 보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고 믿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이란 구약을 말하는데 이미 구약에서도 새로운 성전, 메시아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신약의 성전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성전이고 동시에 그들 모두가 함께 모이는 공동체, 곧 교회가 성전입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은 새로운 성전, 곧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산다는 뜻입니다. 왜요? 그가 교회를 머리가 되시고 그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가서 보시죠. 여기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되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11절부터 읽은 이유는 19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때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된 것이 소멸되고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묶여져 있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더 이상 여기 이방인들이죠. 너희는 이방인들인데 너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시면서 이제는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지금의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성전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로 묶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그 성전은 다름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로운 성전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한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로 묶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지어져 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가 세운 새로운 성전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은 종료되었고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는데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한 그의 몸,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속하게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된 모든 신자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신자는 신자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이 무슨 말을 뱉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를 무시한다, 외면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을 부정하는 거죠.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한 말이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라는 말은 안 나가거든요. 안 나가 성도를 거꾸로 해서 가나안 성도, 좋은 말로 가나안 성도라고 바꿨는데, 그냥 가나안 사람, 안 나가는 사람 그러면 되는데 거기에 성도를 붙였는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교회를 부정하는데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전혀.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러면 교회가 꼴보기 싫대요. 꼴보기 싫겠죠. 꼴보기 싫은 교회가 워낙 많으니까 꼴보기 싫겠죠. 교회 목사들이 다 정우성처럼 생기면 다 교회 같은데,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 목사들도 그렇고 뭐 성도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가 타락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타락했다,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이것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은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이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종합병원이에요. 모든 문제가 다 있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을 놓고 서로 편갈랐습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니들 다 꼬비기 싫다, 나는 예수파. 다 갈라졌어요. 누구를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편을 갈랐어요. 편을 가르고 잘났다고 서로 싸웠죠. 그 현상들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 겁니다. 요즘 교회는 뭐 좌파, 우파로 싸운다네요. 그 문제 하나만 가지고도 심각한데 교인들끼리 송사의 문제가 있었어요. 이익이 걸린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가서 성도들끼리 고소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차라리 손해를 봐라. 교회에 그것을 판결줄 사람이 없어서 니들이 세상 법정까지 갔느냐. 근데 손해보라는 사도 바울의 말을 별로 듣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성적 타락도 그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근친상간을 저지르는, 자기 계물을 범하는 자들이 활개치고 떳떳하게 그 교회 안에서 다녔습니다. 그것은 세상도 하지 않는 짓을 하면서 믿음은 다 용서된다고 신학을 왜곡시켜서 아주 떳떳무쌍하게 그런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시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을 수가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더구나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에 관해서 누구는 먹어도 되고 누구는 먹을 수 없다. 어떻게 우상에게서 나온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우상이 어딨냐? 우상은 허상인데 뭐 상관이 있느냐? 그냥 먹으면 되지 라고 하는 문제로 서로 신학적 문제로 대립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무리도 있었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무리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생활과 신학에 있어서 모든 문제를 다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다. 어떻게 너희들을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교회가 박하님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 오겠어요? 다 욕하고 가지? 이건 교회도 아니다. 이걸 어떻게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교회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런 전제를 깔고 편지를 씁니다. 고전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지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성도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진 겁니다. 다 이 수동태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하여 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종합병원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교회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성도라는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성도라는 신분이 주어진 겁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너희들은 교회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돌이켜,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길에서 돌이켜 주 예수로 돌아오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길로 돌아오라고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꾸중하고 야단치고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 길로 돌아오라고 편지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꾸중하고 돌이키는 일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을 떠나서 딴 길로 갔습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복음이 아닌 사이비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자녀들아, 갈라디아 4장 19절인데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니.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깊은 배신감을 느낄 수 있죠. 기껏 전해준 복음을 버리고 사이비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얼마나 큰 배신감을 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무조건 사랑해야 되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는 비판할 수 있지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절대 비난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잘못된 길을 비판하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우리가 탄식하고 기도할 수는 있지만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며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가 못난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연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안타까운 짓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세상도 하지 않는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외면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외면한다, 안 나간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정당한 자기 변명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무한히 사랑하고 기도하고 섬겨야 되는 대상입니다. 못난 짓을 하면 할수록 더욱 사랑해야 됩니다. 안타까운 짓을 하면 더욱 기도하고 탄식해야 됩니다. 바른 길로 가도록 권면하고 경계하고 안타까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외면과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무궁한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들어온 자들입니다. 주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주어서 세운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셨는데 교회를 새해에도 여러분 늘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부어지기를 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역사에서 각성과 부흥에 주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연약할수록 더욱 붙들고 사랑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시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고 복으로 채우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의 권위를 인정합니까? 그렇게 인정하는 자들입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권위를 의심했던 자들일 뿐만 아니라 신적 권위를 주장하면 죽이려고 마음먹었던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온전히 인정하십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셨으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정말 그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여러분 귀를 열어서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그 성경에 온 마음을 기울이는 것으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시키십시오. 새해는 이 주님의 권위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따라가는 일을 기뻐하십시오. 나를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 전에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고 최고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큼 우리의 기쁨도 커질 겁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요? 주님의 몸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시고 몸이 주의 몸인데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 자신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여 그의 말씀을 듣고 그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주께서 주시는 큰 복,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